우리가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으로 귀에 담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하여 상의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위에서 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이별해가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정말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저 세상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있다가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산 밑에 내려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맞이하신 상황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찾아오는 현실은 귀신 들린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아들을 고쳐주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41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고 믿음이 없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장에서 7장에서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서 전도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역사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뭐 한가 하면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가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하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 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낼 때 분명히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면서 현실에 그게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 다시 말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미에 보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바꿔 말하면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악한 세상 속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꾸 그것을 대체할 대체품을 찾아요. 그게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대체하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해지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할 것이나 7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함께 안식년을 주셔서 6년째는 일하고 7년째는 아예 통째로 쉬어라. 그리고 희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49년 이제는 50년째는 아예 희년으로 그들이 산 밭이나 땅도 전부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도 다 풀어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49년째 되는 안식년도 쉬어야 되고 50년째 되는 희년도 쉬어야 되고 2년 연속으로 쉬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대에.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져 살기 때문에 일을 위해서 살아요.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노는 거에 더 치중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 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요? 하루 쉬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년 1년을 통째로 쉰다? 그거 불가능해요. 희년 자신이 산 땅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산 노예들을 돌려보낸다? 불가능하지요. 왜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하에도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감을 통해서 이 땅이 쉼을 얻으며 안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쉬지 못한 땅이 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나다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상실했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이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잖아요.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는데 그 41절과 42절 사이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던데 당신은 그래도 선생이니까 뭐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줘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43절에 뭐라 그래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이 말을 너희들의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집에 들어가서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그러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을 귀담아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4절 뭐라 그러세요? 이 말을 귀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놀랍게 여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귀담아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예수님 이 귀신 들린 거 고쳐준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 이 말들 잘 듣고 있느냐? 잘 귀담아둬라. 그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뭐한다? 그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줄 것이다. 그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의미로 또 그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을 귀담아두라.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해요. 왜요?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왜 무엇이 두려운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히신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이 넘겨져서 순환 당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들인 탑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귀담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산 밑에 내려와서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은혜를 받고 또 현실로 내 삶의 터전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참 어려운 현실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그런 현실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기다리랴 이 패역한 족속들아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 말을 귀담아두라. 내가 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